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마음의 변화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 사서 읽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공부를 하고 또 성장해야 됩니다. 계속 성장해야지 돼요.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자, 마음의 변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는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의 행동도 변하는 종교예요. 종교는 아니고 그러한 생명입니다. 다른 것들과 다릅니다. 다른 것들은 마음을 다룬다 할지라도 이제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행동 쪽에 초점을 맞추지만 우리 복음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서 자연스럽게 그 열매로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찾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거기서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여기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시작이 되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본문에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진정한 회개는 인격이신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방법이 있으면 그거를 택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본질입니다. 가급적 하나님 없이 살기를 바라요. 내 삶에 문제만 생기지 않는다면, 내 삶이 그냥 그럭저럭 유지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찾지 않아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낙하산처럼 대한다. 낙하산. 비행기를 타거나 그러면 비상용으로 낙하선을 다 이렇게 구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비행기를 타면서도 낙하산을 쓸 일이 있을 거라고는 아무런 사람도 생각하지 않아요. 기대하지 않아요. 낙하산은 쓸 일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낙하산은 쓸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낙하산을 이제 담보로 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서 살 수 있으면 그럼 제일 좋겠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없고 평탄함이 계속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는 삶, 이 삶이 계속된다면 그러면 좋지 않은가? 대부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보험입니다. 보험. 여러분 보험 다 들지 않습니까? 매달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보험금을 납부하죠. 그러나 우리가 보험금을 내면서 물론 요즘에 적립식 보험이 있어가지고 만기가 되면 다시 돌려받기도 하지만 보험을 들면서 그 정말 보험에서 약정하고 있는 그 상황이 닥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암보험을 들지만 드는 이유 뭡니까? 암이 만에 하나 생긴다면 암은 내 삶에 적어도 생기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다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이용할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이런 관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고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 고난과 고통 없이도 알아서 하나님을 잘 찾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성 타락한 본성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자, 우리 주일날 집 나간 아들 탕자 비유를 살펴봤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그런 극한 상황의 고통으로 내몰리지 않았다면 절대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고난과 고통이 복인 거예요. 복.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물론 고난과 고통의 때에도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과 고통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거기를 따라서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는 돌이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서에 등장하는 주연 중에 하나가 이 고멜이죠, 고멜. 고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남편 호세아를 버리고 다른 남자애로 갔지만 그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삶이었다면 호세아가 그를 데리고 오고자 할 때 아마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굉장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 따라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실망하다가 이제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을 알아서 잘 섬깁니다. 혹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직 주제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주제 파악이 제대로 안 됐어요. 자신의 실체를 아직 제대로 직면하지 못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진정한 변화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딱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눈다면 이때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던 거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빙산 기억나시죠? 빙산. 대부분의 사람들은 빙산 그 위에 드러난 것만 신경을 씁니다. 표면적인 내 삶에 드러난 환경의 어려움, 그 환경의 문제들,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여기에 모든 관심이 기울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표면적인 문제가 닥쳐왔을 때 거기에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식으로 거기에 대처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먼저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쏟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을 쏟는 기도. 환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거기에 마음을 쏟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솔직하게 싫으면 싫다, 괴로우면 괴롭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쏟아놓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마음을 쏟아놓을 뿐만 아니라 또 필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뜻, 그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이제 요즘에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물가가 또 높고 환율도 높고 여러 가지 사업하시는 분은 더 힘들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게 참 많습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하면 이제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재정적인 압박 때문에 마음에 염려가 찾아온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대처하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가?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죠. 31절 이하의 말씀. 그럼 우리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 내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면 여러분 그 다락방 나눔을 통해서든 아니면 주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상황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문제를 주님이 주시는 답변으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리고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토로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 과정이.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고 하면 이게 마음의 그 고통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고통이 좀 있어요. 자,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을 아까도 물론 이제 그런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그려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으면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그런 그림 있잖아요. 그럼 목자가 양을 품에 안고 있는 그 이미지, 그 상상을 하면서 내가 그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요,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안정감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되고 내 삶의 문제를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현실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직면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고통스러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해서 위로의 차원에서 만약에 멈춘다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와 성숙을 이뤄나가는 방식은 내 안에 있는 이 죄악, 내 안에 있는 그 추한 모습들 그런 것들을 폭로돼요. 그것이 드러나고 폭로돼야 돼요. 그러려면 싫지만 괴롭지만 내 안에 있는 그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만약에 그렇지 않고 지금 그것은 내가 직시하기 싫어하고 직면하기 싫어하고 지금 괴로운 내 마음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 삶의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진정한 성장도 성숙도 없어요. 그것은 말씀을 진통제와 마취제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취하는 이유는 뭡니까? 수술하려고 마취를 하는 거죠. 진통제는 그 진통해서 이제 뭔가 근본적인 참고 그 근본적인 치료를 해내기 위해서 진통제를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치유와 이 회복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괴롭지만 자신의 마음을 보아야 돼요. 자,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는데 바로 우리 마음의 죄를 다루게 됩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그런 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마음의 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죄는 내가 진짜 마음으로 의지하고 있는 대상을 돌이키는 거예요. 자, 3절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아수르, 강대국, 힘이죠. 또 말, 전쟁의 수단입니다.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는 우리 신이라 하지 않겠다. 우상이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붙들어서 내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꼭 그렇게 해보세요. 대인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걸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에서 뭘 발견하게 하느냐, 그것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속해서 제가 죄의 그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자기중심성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중심성, 이게 가장 핵심되는 죄인데,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라 인간 관계 속에서 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인간 관계 속에서. 자기 보호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교묘하게 자기를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경우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리고 이런 나의 모습을 외면하거나 싫어하진 않을까? 그렇게 만약에 거부당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수치스럽거나 또는 괴롭거나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미리 딱 감지를 하고 아니다 싶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든 그 보호막을 쳐가지고, 사람마다 그 보호막을 치는 방법은 다 다르겠죠? 보호막을 쳐가지고 더 이상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의식하지 못한 채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얼마나 우리는 복음이 주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그 신분, 복음 안에서의 신분의 그 능력으로, 은혜로 거기에 대처하는가, 이렇게 복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나아가는, 내가 그 자체가 너무 싫고 괴로우니까 빨리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손쉬운 자기 보호의 방법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 아내가 저의 이제 아쉬운 면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성도들도 다 아는 거를 가까이 사는 아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또, 내 남편의 좀 이런 부분이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그거를 이제 그날 그 주에 따라서 여러 성도들이 또 저한테 직접 얘기하지 못하고 사모한테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제 저의 단점이잖아요. 단점? 그 단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듣고 있으면 제 안에서 제 변화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 안에서. 그러면 제 안에서 짜증과 제 안에서 이 분노와 이것이 이렇게 쭉 게이지가 차올라오는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의 옷이 벗겨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다 이렇게 옷을 입고 교양 있게 아주 세련되게 이렇게 내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아내가 말을 통해 가지고 저의 옷을 벗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때요? 부끄럽죠.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제가 이 벗기려는 그 옷을 벗지 않으려고 제가 버둥거리는 거죠. 버티는 거죠. 왜냐하면 저의 연약한 이런 모습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건 나도 알지만 그러나 어쩌라고 그래서 이게 단시간 내에 고쳐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저의 존재를 약간 계속해서 뭔가 좀 받아들이지 않고 비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니까 제가 이제 계속 그렇게 견딜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짜증과 분노를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제가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이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저의 마음은 상처가 있는 걸 저도 아는데 그 상처에 어떤 느낌이 나면 직면하기 싫은데 근데 그걸 직면하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는 제가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이 너무 괴롭고 아픈 겁니다. 그때 이제 화를 내고 한번 쏘아붙이고 듣기 싫으니까 그만하라고 해버리면서 나를 세우는 거죠. 자, 그러면 더 이상 제가 이렇게 딱 방어막을 쳤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방어막을 쳐도 때로는 작정하고 이제 오늘 날 잡았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더 심각해지겠죠? 이게 이제 저를 지키는 거예요. 이때 제 반응이 적정을 하지 못하면 제가 아내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팀 켈러가 우리 순자님들 또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팀 켈러가 데이빗 펄리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책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4가지로 정리했는데 그게 사실은 그 마음의 우상이 뭐냐면 그게 바로 인간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안락의 우상. 제가 지난번에 저한테 그런 우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안락의 우상. 제가 힘들면 좀 피하는 거예요. 동굴 속으로 피하는 겁니다. 그런 안락의 우상. 왜? 이제 내 힘드니까. 더 이상 내가 스트레스 받기 싫으니까 저의 딱 그 바운더리를 딱 치고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면 뭡니까? 나머지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친밀함을 느끼지 못하게 되고 왜 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그러니까 저는 편하려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딱 바운더리를 긋고 하는 순간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받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나? 우리 편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락의 우상이 있고 또 뭡니까? 인정의 우상. 계속해서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구하고 자신의 편이 되어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뭐예요? 자기가 직면해서 그 사람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걸 지적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지지받고 받아야 되는데 지지를 못 받을까봐 그 사람이 날 거부할까봐 그럼 내가 상처받으니까 그래서 인정의 우상을 끊임없이 그것이 남편이 되었던 친한 친구가 되었던 우상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또 통제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그 사람의 성향상 뭔가 확실해야지 불안함이 없어지니까
자식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가 몰라서는 안 된다. 모든 것들을 다 자기가 관여하고 알아야 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그래야 자기가 이제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것도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자기의 기질대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권력 의상도 마찬가지죠. 끊임없이 높아지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이 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가 상처받기 싫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으로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힘드니까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자기 보호의 방식으로, 자기 중심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해야 돼요.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추악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와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내가 이 부분이 참 고쳐나가기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자기 자신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변화가 없는 이유는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면 그건 그냥 나의 기질입니다. 기질 문제로 치부해버리고 또 약점을 들추는 상대방의 잘못으로 치부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제대로 직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자기 보호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직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직면해야 돼. 고통스럽지만 직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원리가 뭡니까? 복음의 원리는 십자가 다음에 부활입니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예수님 믿을 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목사님?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신분상으로 하나님이 한 번에 그렇게 해주신 거지만,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실제화되는 과정은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모습을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의 모습, 내가 예수님 없이 살던 내가 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들을 직면하기 싫지만, 바라보기 싫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직면해 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에게 이런 모습이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십자가 앞에서 그 나의 모습을 돌이켜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고 직면하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용납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과정을 안 한다? 계속해서 그래,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예수님과 나는 연합됐지, 그러나 실제 생활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고통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근데요, 그때 우리는 괴롭지만 그 상황을 직면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돼요. 그것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이에요. 그게 여러분 죽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죽는 거예요. 발가 벗겨지고 그 상황에서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이러다 죽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만, 붙들고 있는 내가 자기를 보호해서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거를 놓아야 됩니다. 놔야 돼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레리 클랩의 말 중에서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다가왔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변화는 우리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느끼느냐, 배우자나 친구들이 줄 수 없는 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 그리고 깊은 실망이 필히 따르는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신을 보호하는가를 직시하는 일평생의 과정이다. 여러분, 이 변화는 일평생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무슨 일평생의 과정입니까? 고통을 느끼지 않으려고 얼마나 자신을 보호하는가를 직시하는 일평생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의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기까지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랑을 등한히 하는 교묘한 죄를 깨달을 수 없다. 다시요. 우리가 그것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깨닫기까지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랑을 등한히 하는 교묘한 죄를 깨달을 수 없다. 네, 저도 지난 여름에 하나님이 눈물을 통해서 이런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관계의 면에 있어서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의 용량을 넓히고 그릇을 키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모습에서 연약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변화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직면하지를 잘 못하니까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자꾸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저를 코너에 몰아 넣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는 이제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들어가서 공부하는 과정이었는데 그때 제가 순장님들한테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럼 뭐 거의 이제 끝나요. 강의 여러 날 중에서 거의 끝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오후에 그 리더십에 관한 강의였는데 바울의 리더십 이야기를 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PPT로 띄워서 우리가 읽었어요. 아, 그렇구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 돌아오는 주일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 것이 있었어요. 강의를 했어요. 그 강의안을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그 수업 듣는 과정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떤 책을 제가 이제 참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읽으려고 딱 한 챕터, 한 20챕터 되는 중에서 딱 한 챕터를 제가 골라가지고 그 책을 이제 읽는데 거기에 그 강의 시간에 보았던 그 내용이 좀 더 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말씀이 이렇게 쫙 나왔어요. 되게 신기하다. 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그 날이 아마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아침에 제가 매일 성경의 그 본문에 따라가지고 큐티를 그리고 이제 큐티 펴가지고 이제 큐티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저에게 세 번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 앞에 직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저의 모습을 고백했어요.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바울의 고백인데요.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나님이 저한테 너는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지 않고 있는 너의 모습을, 저의 모습을 주님이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거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물 흘리고 고백하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주님은 저에게 계속해서 요즘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계속해서 도전하세요. 너는 좀 더 나를 알고 그것이 관계 속에서 좀 더 드러날 필요가 있다. 좀 더 관계 지향적인 사람이 돼야 되겠다. 너의 사랑의 영향이 더 커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주님이 계속해서 저에게 그 방향으로 밀어붙이고 저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주님,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좀 잘 아닙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고 싶어요.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왜? 변화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이길 수는 없고 주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밀어붙이시는데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은 어떻습니까? 대인관계라고 얘기를 하면 대인관계를 잘하는 5가지 방법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적인 원리에서 어떻게 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가르쳐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너가 지금 붙들고 있고 놓지 않고 있는 너 안에 내면에 있는 그 마음의 죄, 끊임없이 놓지 않고 있는 너가 자기중심적으로 붙들고 있는 그 자기 보호의 그것을 또 내려놔야 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지 않았느냐? 너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이미 받아주고 용납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괴롭지만 그것을 느껴지는 과정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괴롭지만 그러나 주님 앞에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뭐를 누립니까? 실제로 머릿속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천국이 맛을 본다는 게 이런 건가? 하나님이 정말 마음속에 평안을 주신다는 게 이런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죠. 변화의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는 4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로 잘 누리지 못할까요? 경험하지 못할까요? 안 하니까. 그렇게 괴로움을 감수하면서도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위로만 받고 끝나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내게로 와라, 여호와께로 돌이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나는 내 마음 속에는 얼마나 추악한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가, 자기중심적으로 끝까지 부인하려고 하면 거기 남아있으려고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의 죄를 분별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사실은 우리를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까운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랑으로 관계가 변화되는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것은 주님 오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줍니다.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